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6절 읽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찬양대 찬양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복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에 의해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웰빙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한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안 좋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아주 대화의 주제가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고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감성지능으로 일하기, 감성지성으로 일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80% 이상이 1년 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다이어트 해도 1년 지나면 다시 한 100명 중에 80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활 습관, 음식관 이런 거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중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내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뭔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한순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그 다음에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못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정말로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쾌락과 이성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멋있게 건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느 하나에도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절제, 내가 뭐 딴짓하고 싶어도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일도 내가 정말로 좋은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얻고 많이 소유하고 해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청교도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교라고는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또 이 마하트라고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의 영향 때문에 책을 평소에 많이 읽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철학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철학회를 만드는데 창시자가 되고 피레침을 만드는데 치레침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프랑스 초대 대사로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팔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평소에 그는 13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13가지 덕목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하는 자는 덕을 세울 것이고 덕을 세우는 자는 절제하는 자이고, 그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 이전 40일을 말하는데, 모세가 40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40일 동안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경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것 정결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한 것 절제하고, 또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순절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하면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절제하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식사는 저녁 한 끼만 했습니다.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저녁에도 육식은 하지 않고 계란도 먹지 않고 우유도 먹지 않고 주로 채식 위주로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극이나 무용이나 노래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옷도 화려한 옷은 입지 아니하고 수수한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 기간을 보냈습니다. 대신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사순절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고, 윤리학에서 말하는 절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되잖아요. 방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시키는 것을 윤리학적으로 절제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절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앞에서 정결하고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이,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이, 우리나라와 함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절제 운동은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84년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삶은, 환경은, 경제는 너무너무 열악했잖아요.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학 졸업하고
가장 불쌍한 나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나라가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동을 받을 조선 땅에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와보니 너무너무 형편없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도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건강에 또 해치고 또 도박을 해서 조금 모아놓은 거 다 도박해서 날리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말라, 금주 운동을 만들고, 담배 피우지 말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연 운동을 일으키고, 도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으라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이 좋은 전통,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술 끊읍시다. 네.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안 끊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담배 피워서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발암물질이 수십 가지가 나온다는데 술 많이 먹으면 위장 다 망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절제하기 위해서 술 먹지 말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전통을 기독교인들이 세웠는데 그 안 좋은 전통을 교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바보 멍청이지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담배 술을 아직도 교인들이 그거 못 끊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좋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절제 하라고 하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기쁨과 인간에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하면서 뭘 할 것인가? 정말로 이 절제의 삶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이 절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짐승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짐승 같다고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짐승은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다움은 절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다움은 절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덕목 중에 아주 높은 덕목입니다. 헬라의 여러분 사람들은 헬라의 사람들은 네 가지 덕목을 항상 최고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아는 것, 지식. 두 번째로는 용기. 알면 뭐해요?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되 정의롭게, 정의를 그들의 덕목으로 삼았고, 마지막에는 정의로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절제, 용, 그 다음에 이 절제를 하는 그러한 덕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테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젊은이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너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라 하는 것이 아테네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흰 말로 인간의 욕망을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성의 흰 말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이성이 잘 절제하고 조절해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학파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제논의 제자 중에 허영심이 많고 허례가 아주 심한 한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자가 돈도 막 흥청망청 쓰고 옷도 흥청망청 입고 이래서 하루는 제논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무슨 뭐가 잘못됐냐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도 그건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제하는 삶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논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적당하게 넣어야지 음식을 제대로 맛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절제란 없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많이 있지만 아끼고 삼가 조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벨릭서 총독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서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서 죄인으로 섰는데 죄인이 총독에게 의와 절제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을 예견한,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절제가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욕심을,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욕심이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님이 그 노인을 불러서 오늘 네가 여기서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출발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좋아서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먼 땅을 말을 타고 힘차게 돌아서 해가 질 무렵에 힘들게 막 헐떡거리면서 많은 땅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겠다?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 이제 노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묘비를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교훈 삼아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이제 요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잖아요.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운전자의 인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보면 평소에는 너무너무 점잖하고 너무 얌전한 사람이, 점잖던 사람이 운전석에만 앉으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난폭 운전은 예사고
법규 위반 보통으로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보통 때는 욕도 안 하던 사람이 운전하면서 그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쌍욕을 하고, 옆에 가족들이 아유 욕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 안 하다가 또 가족들도 같이 이제 막 덩달아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과 합세를 해서 마구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자신은 수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운전 이상하게 하면 그냥 화를 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못 견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적도 울리고 전조등도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그리고 막 화가 안 풀리면 쫓아가는 게 아니지 막 쫙 달려가가지고 차를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관대하게 끼워주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인색하고 절대로 끼어들기 못하게 막는, 요즘은 사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 이게 벌금 내야 돼요. 지는 그렇게 하면서 남은 하면 찍어가지고 막 벌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소리만 치다가 조금 있다 또 열받아 막 맥살 잡고 또 좀 있다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우리 가끔 보잖아요. 오래전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싸우다가 죽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참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이게 아주 조금 일찍 가면 어떠고 조금 늦게 가면 어떠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절제가 안 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쪽 차에 다 어린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 척도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도 절제는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마음은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격언은 오직 절제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절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버트 헤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질병의 가장 강한 방어는 방어적인 선과 미덕과 절제이다. 질병의 가장 강한 방어는 절제하는 데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무리해서 오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 몸살 감기는 사실은 우리가 과로해서 오는 거잖아요. 더 과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쉬라고 감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몸살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약 먹고 막 바닥바닥 일하다가 우리의 몸이 더 크게 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여러 가지 중병이 오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죠. 그래서 절제는 육체를 온전한 역할을 하게 하고 모든 힘과 생기를 바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조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절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절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싶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는 육체적 욕망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절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절제해야 우리가 승리의 관을 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무슨 이 체급을 제스하는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체급이 오바되면 아예 링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시합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육체의 체중을 먼저 지켜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에 반대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절제와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가 바로 절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신앙이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믿음의 척도가 절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왔죠? 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는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생각이 나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 보면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나 먹는 거 보고 그 당시에 고기는 그냥 이런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 드렸던 제물, 그것은 귀신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먹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먹어도 나는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시험 들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내가 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모든 음식을 먹고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그거 먹었대라고 하면서 시험 들까 봐 그런 것들을 안 먹는다, 그 말과 같은 거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는 신앙의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일꾼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군, 감독될 사람, 지도자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교회 일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지도자가 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교회 일꾼이 될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성 직분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먹는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알려줄까요? 꿀이잖아요. 꿀 아니에요? 꿀. 저는 꿀을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꿀을 많이 먹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면 25장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하라. 이게 꿀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꿀도. 우리 성도님들이 꿀을 많이 선물해 줘서 사무실에도 꿀이 있고 집에도 꿀이 있고 가는 데마다 꿀단지를 놓고 계속 퍼먹고 다니는데, 그래서 잘 물어봅니다. 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 괜찮다고,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꿀도. 여기 토할까 하느라 그러잖아요. 절식해야 되는 거죠. 과식하지 말고 음식을 절식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도 우리가 좀 절제해서 입고, 시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힘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최초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혹받아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열매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지만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쉽게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증명하는 쉬운 길이 있다. 유혹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절제했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하고 오락도 해야 됩니다. 오락이라는 것이 레크레이션이잖아요. 그 오락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락인데, 오락을 자꾸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곳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운동도 빠지면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빠져서 죽습니다. 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인류와 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불에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으로 낫기도 하지만 약을 과용하면 그냥 이게 사람이 병 걸리잖아요.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좋다고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중독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정말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영화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다스리지 못해서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들이 올 때마다 다 하나씩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솔로몬이 아주 불행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비참함이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칼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스웨덴, 카나다 오고 가면서 유명한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이분이 99세 생일 때 미국의 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불러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99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절제하는 삶이다. 모든 삶에서 절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나의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알맞게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방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힘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남아있으면 예수님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말 많이 하는데 말에 여러분 경건, 절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쓰임받는 입술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니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우리의 몸에서 받지 마시고 몸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복에 절제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먹으신 것, 예수님이 주무신 것,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40일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절제를 더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예, 특송, 예, 죄송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